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우리 3대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사실은 41절까지
한 단락, 한 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담겨진 말씀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9장 전체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항상 불행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두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불행의 결과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전체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서두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냐면,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특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6번째 요한복음 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6번째 표적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적 중에 한 가지인데,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서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 사건이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 귀머거리의 귀를 이렇게 듣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은 사실 많아요. 여기저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6번째 표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특별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장 전체를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이 9장밖에.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기에 앞서서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눈 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어떤 표적, 이런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거든요. 이 기적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3군데만 우리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은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어떻게 볼 것이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어서 42장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이사야의 예언 3군데만 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날 때부터 소경의 운명을 타고난 이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자 크게 오늘은 세 부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어떤 부류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보여요.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것도 당사자였던 이 눈뜬 맹인에게 직접 듣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요. 야, 너 구걸하던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었어? 맹인 아니었어? 저 맞아요. 제가 그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은 믿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까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진흙을 이기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느냐? 땅에 침을 뱉고요, 그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절 노동을 금하고 있는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그냥 일 안 나가는 게 장땡이 아니잖아요. 6일을 보내고 7일째에 우리 몸과 마음을 쉬게 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침을 뱉으시고, 건축행위죠. 진흙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른 거예요. 치료 행위예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금지한 행위이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처럼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만을 드러내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여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도 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전하여 그도 살려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율법교사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언된 말씀을 따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근데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냐? 안식일이야? 어떻게 안식일에 누가 고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 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건축 행위를 하셨고, 그것을 이겨서 병든 자의 눈에 바르신 치료 행위를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약속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 심지어는 자신도 살았다고 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갈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길 바라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명이 살길 바라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쳐진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디에 눈을 두고 사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극히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땅의 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전혀 하늘을 보지 못해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가 많아요.
생각지 못한 불행을 볼 때 이게 누구 탓이지? 내 탓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봐. 생각지 못한 불행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 못한 불행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을 그때에도 그 불행 안에서 역사하시는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 때문에 죽었다 하는 그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오히려 생명이 살아난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일이 언제였냐,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구약의 그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서서히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맹인 부모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 눈뜬 맹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예언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을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눈을까지 뜨게 한 것을 봐서는 대단한 선지자 정도는 안 되겠냐 그분이.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분이 대단한 선지자 정도는 안 되겠냐,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직접 들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죠.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이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좀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그런데 너 한번 나 설득해봐, 난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그 앞에서 살아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나와있지, 하나님을 믿게 됐지, 온통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잡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전을 보여주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제가 날 때부터 딱 하나님이 인식되고 알아서 지금의 믿음을 갖습니까? 지금의 믿음도 온전치 않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시작, 아니 이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구나, 거기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안 믿어져요. 그러니 이번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야, 네 아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살았는데 네 아들 눈 누가 뜨게 한 거야? 하고 부모를 소환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때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의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답니까? 그 눈뜬 자가 자기 아들이 맞다고 증언해요. 18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맞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니까 왠지 석연치 않은 부모의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뭐라고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 뒷말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 그에게 가서 뭐라고요?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눈을 못 떠요.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누구냐?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어떤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여러분, 부모라면 당연히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이 부모가 왜 이처럼 이상한 반응, 조금 쌀쌀한 반응, 난 모른다,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우리 아들이 성인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뒤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뭐라고요? 무서워서. 여러분, 결국 눈뜬 맹인 아들을 두었던 이 부모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했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 사회에서 완전하게 매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모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아들이 덧입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인의 부모는 유대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 왜?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데요, 이 말을 하면 유대 사회에서 뭐라고요? 불이익이 아니라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매장. 그것이 두려워서 이 맹인의 부모는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 다를 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과 소극적으로 불이익 당할까 봐.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맹인 자신인데요. 여러분,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언된 선지자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0절 이후를 보시면 계속해서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떤 말을 결정적으로 던지게 되느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계신데 아직도 당신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아니,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냐? 당신들 이사야서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눈뜬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31절 이후에서 반박하면서 증언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킨 일이 없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보세요. 32절 보시면요,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구약 안에 맹인의 눈이 뜨게 한 일이 없어요. 그랬다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온 거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까지 해요. 아니, 역사 이래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나 뜬 사건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러면서 반박까지 해요. 이런 표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맹인의 증언 때문에 34절을 보시면 이 맹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열받았어요. 이 새끼 봐라, 이거 죄인된 주제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어서 이제 눈 떴다고 네가 우리를 지금 가르치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쫓아냈다는 말이 출교라는 말이에요. 출교. 아까 조금 전에 이 맹인의 부모가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결국 이 맹인된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출교가 무서웠던 부모들과는 다르게 어쩌면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 취급을 받아요. 2m 이상 같이 할 수 없고요, 상거래 금지고 성전에 출입도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눈을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무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했던 때라니까요. 그러면 알지만 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뜬 맹인이 그래서 출교를 선택해 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고 증언한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우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눈앞에 불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극적으로, 어디에서는 이익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소극적으로 부인했던 이 맹인의 부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단 한 사람, 누구만? 눈뜬 맹인 이 한 사람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35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밝히면 출교를 당하는데 그걸 밝혀서 출교당한 이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요 그냥 눈만 뜬 맹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출교까지도 불사하고 끝까지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39절인데 우리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서두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한 장 전체 이야기가 구성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드러내시기 원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눈을 떴다 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눈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겸손하게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눈은 뭐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안에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까지 그렇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스스로 본다 하는 교만한 자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며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 감겨진 자들의 눈을, 겸손한 자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눈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심을 믿고 이제 눈뜬 자로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